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While Jesus was speaking, an official came forward, knelt down before him, and said, "My daughter has just died, but come, lay your hand on her, and she will live." Jesus rose and followed him, and so did his disciples. A woman suffering hemorrhages for 12 years came up behind him and touched the tassel on his cloak. She said to herself, "If only I can touch his cloak, I shall be cured." Jesus turned around and saw her and said, "Courage, daughter, your faith has saved you." And from that hour, the woman was cured. When Jesus arrived at the official's house and saw the flute players and the crowd who were making a commotion, he said, "Go away, the girl is not dead, but sleeping." And they ridiculed him. When the crowd was put out, he came and took her by the hand, and the little girl arose. And news of this spread throughout all that land.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차동욱 시몬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차동욱 시몬 신부입니다. 러시아 작가 레오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부활,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밝혀내는 시도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스스로 게으르고 무절제한 귀족에서 삶에 대한 문학적 예언자로 변화하였다고 평가하는데, 그런 그의 삶에 대해서 나의 종교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 그러자 나의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되던 일이 그릇된 것이 되었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내 안에서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꾸었다.
톨스토이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믿음은 거짓된 삶과 참된 삶을 새로 결정지어 주었고, 그래서 참된 삶에 대해서 글을 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이렇게 거짓된 삶에서 참된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까지 이루어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살아납니다. 그 와중에 12해 동안이나 병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낫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하느님과 같으신 예수님의 주변에서는 하느님 나라처럼 병도 죽음도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에는 회당장이나 여인의 믿음이 동기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표현으로 믿는 이의 덕분으로 돌리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지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신앙심이 깊다고 하더라도 구원과 은총은 최종적으로 하느님과 예수님의 선택으로 주어집니다. 아무도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이만큼 믿었으니 당연히 이만큼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요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의 노력 아래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은총의 선택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커다란 은총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통해 드러나도록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은총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의 몫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간직하며 언제나 희망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은총을 믿고 또 나의 믿음을 믿으며 거짓된 삶에서 진실의 삶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사랑과 겸손. 사랑이 겸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겸손은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인간 사회의 기초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 모두 사랑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곧 공동선에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위해 기꺼이 겸손해지기를 바라며 그 겸손을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가 454장 기쁜 나의 집. 나 오늘 방구를 짚으며 지난 날을 그린다. 눈을 감으면 꿈을 꾸는 듯 즐거운 곳이 보인다. 어린 친구들 함께 놀더니 언제 다시 오려나. 여름 하늘과 파른 장지와 시냇가의 맑은 물소리
collection of devotions. The Critic. It was a beautiful March day. The sun was shining, the breeze was blowing gently, and the early spring flowers were beginning to bud. It was much too beautiful to stay at home. So George and Wendy decided to spend the day out and about doing things they love to do. Just the two of them. When they packed a nice picnic lunch, they put the top down on their odd Thunderbird comfortable and headed into the city. They would visit a favorite museum and then have lunch in the downtown park where they could feed the dogs and walk along the tree-covered paths by the lake. After wandering through the History Museum and looking through a few shops along Main Street, they stopped at the car for the picnic basket and walked to the park, where they indulged in chicken salad, fruit, French bread, and chocolate cake for dessert. Putting the basket back in the car, George suggested they visit the nearby art gallery. George considered himself an expert on fine art, so as they entered the lobby, he looked at the image hanging there and began to analyze it. First of all, the frame is not fit for a fine painting. Second, the matting around the edge is the wrong color. And third, the subject is not even worthy to be painted. Look, his clothes are wrinkled, he's lifeless, drab, and sour looking. And Wendy giggled and interrupted his critic. Honey, that's not a painting. That is a mirror.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세계 곳곳에서 신부 4명과 수녀 1명이 잔인한 폭력에 희생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직자와 수도자에 대한 폭력이 이처럼 집중된 적은 없었습니다. 6월 20일 멕시코에서 예수의 신부 2명이 무장 괴한들에게 쫓기는 남성을 보호해주다가 성당에서 피살됐습니다. 두 신부는 50년 가까이 가난한 원주민들 곁에서 살아온 고령의 선교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비보를 접하고 슬픔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멕시코의 만연한 폭력과 범인들의 잔악성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6월 26일 주일 3종기도 말미에 또 한 번 비통한 감정을 토로해야 했습니다. 하루 전날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에서 이탈리아 출신의 루치아 델 오르트 수녀가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기 때문입니다. 강도 사건이나 납치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티에서는 가난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손쉽게 총기를 구할 수 있다 보니 무차별적 총기 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도 신부 납치,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교구 사제연합회 회장인 비투스 보르고 신부는 6월 25일 한 농장에서 테러범들의 급습을 받고 살해됐습니다. 이튿날 아우치 교구 소속인 크리스토퍼 오디아 신부는 주일 미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납치돼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지에서는 두 사건 모두 나이지리아에서 활개치는 이슬람 극단 무장 조직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 오픈 도어즈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부의 그리스도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코하람은 서구의 교육은 악이라고 외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와 그리스도교를 몰아내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카두나 대교구의 마테오 음고소 대주교는 북부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 박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몸값을 노린 성직자 납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교회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게 범죄 조직들의 생각입니다. 한편 멕시코 주교회의 사무총장 라몬 카스트로 주교는 예수의 신부 피살 직후 이 사건은 멕시코에 만연한 폭력의 일부라며 멕시코가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의 피로 얼룩졌다고 한탄하고 도주한 살해범들을 향해 같은 인간으로서 형제를 죽이고 사회평화를 해치는 짓을 멈추라며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충돌을 두고 제3차 세계대전이 선포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두고 제3차 세계대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이 선포된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한 세기 동안 세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5월 19일 예수의 잡지 편집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6월 14일 예수의 잡지 치빌타 카롤리카와 이탈리아 일간지 라 스탐파에 실렸습니다. 교황은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규탄하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영웅심과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대국의 이익 추구, 무기 제조와 판매, 지정학적 갈등 상황이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순교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교황은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만을 보고 전쟁을 유발했거나 방치했을 수도 있는 전쟁 이면의 전체 드라마는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며 전쟁 이면의 진짜 문제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자신의 이러한 언급이 러시아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나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소들과 이해관계를 고민하지 않고 선과 악을 흑백 논리로 단순히 생각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이 복잡하고 다각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지정학적, 정치, 역사적인 부분을 고려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교황은 또 강제로 집을 떠나 피난민이 된 여성, 어린이, 노인, 그리고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남겨진 우크라이나인들의 끔찍한 고통을 상기시키며 순간의 안타까운 감정만 느낄 게 아니라 이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콩고 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와 미얀마처럼 멀리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충돌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마리아에 관한 교의와 마리아의 중재성에 관한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은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의 동정성을 믿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리아의 예수 탄생 이전의 동정성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와 출산 중의 동정에 대한 교회의 믿음은 교부들의 증언과 전승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마리아의 신앙이 마리아의 순결한 동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리아가 육체적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잉태한 것이 더 값지고 복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부들의 노력으로 교회 교도권은 마침내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선언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주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있지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3세기부터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오는 날까지 전해지는 기도문 속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는 예수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에 바탕을 두고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릅니다. 과거에는 무염시태로 불렸던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교회는 교황 비오 9세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오랜 세기의 논쟁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출발점은 마리아의 신적 모성의 품위가 예수의 진정성에 비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모범적 신앙을 비롯한 마리아의 윤리적 덕성들이 가세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복음서에도 마리아의 신앙과 인격적 면모를 드러내는 몇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교부들은 마리아가 주님을 태중에 모신 만큼 구약의 계약의 궤보다 더 귀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엘리사벳이 높이 평가한 마리아의 신앙,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용기, 마리아의 노래에서 드러나는 겸손 등 성덕을 읽어냄으로써 마리아의 완벽한 무죄함을 이해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교의 승천과 구별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승천은 올라감이고 마리아의 승천은 올림을 받음입니다. 예수의 승천이 능동적인 것에 비해서 마리아의 승천은 수동성을 드러냅니다. 승천교회는 비오 12세의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통해서 선언되었습니다. 마리아 승천 역시 오랜 세기에 걸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십자가 아래 머문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오길 기대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전할 뿐 아니라 마리아의 마지막 생애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중재성에 있어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회기 중에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울의 2세는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마리아의 중재를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교회 교도권이 교회의 어머니나 마리아의 중재를 교회로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리아 신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리아를 가장 탁월한 전구자로 간주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전구는 사실 새롭게 교의로 선포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신자들은 날마다 수없이 성모 마리아에게 중재 기도를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중재성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부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낳아준 육화 자체가 크나큰 은총의 중재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할 수 있거나 마리아의 자비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보다 더 크다는 등의 잘못된 중세 신심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사의 말씀 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 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Exhortation. And now bless the God of all things, the doer of great deeds everywhere, who has exalted our days from the womb and acted towards us in his mercy. May he grant us cheerful hearts and bring peace in our time, in Israel for ages on ages. May his mercy be faithfully with us. May he redeem us in our time. Numerical proverb. There are two nations that my soul detests. The third is not a nation at all. The inhabitants of Mount Seir and the Philistines, and the stupid people living at Shechem. Conclusion. Instruction in wisdom and knowledge has been committed to writing in this book by Jesus, son of Sarah, Elijah, or Jerusalem, who has rained down wisdom from his heart. Happy is he who busies himself with these things and grows wise by taking them to heart. If he practices them, he will be strong enough for anything, since the light of the Lord is his path. A hymn of thanksgiving. I will give thanks to you, Lord and King, and praise you, God my Savior. I give thanks to your name. 권고. 이제 만물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라.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의 나날을 모태에서부터 높여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대해주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안에 옛날처럼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서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혐오스러운 민족. 나 자신이 혐오하는 민족이 둘 있고 셋째 것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이르 산에 사는 자들과 필리스타이트인들, 그리고 스켐에 거주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결론. 나는 지성과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다. 예루살렘 출신 엘라자르의 아들, 시라의 아들인 나 예수는 마음으로부터 지혜를 이 책에 쏟아부었다. 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행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이는 지혜로워지리라. 사람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만사에 강해지리라. 주님을 경외함이 그의 인생 행로이고 주님께서 경건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시라의 아들 예수의 기도. 임금이신 주님,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저의 구세주 하느님이신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회서 50장 22절에서 29절, 5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그리스도의 어머님은 누구인가요? 하느님은 당신의 특별한 권능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라는 죄 없는 처녀의 몸을 빌려 죄에 물들미 없이 깨끗한 몸으로 낳게 했습니다. 이분을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죄를 씻고 인류를 구하러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길러줄 양아버지로 요셉이라는 의인을 모셨는데, 요셉은 천사의 지시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길러준 양부로서의 자기 직무를 묵묵히 실행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자 먼저 그 근방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인사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동방의 세 학자가 하늘에서 번쩍이는 이상한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줄 알고 탄생하신 곳을 찾아와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 즉 황금, 유황, 몰약을 바쳤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이사야서 63장 1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겨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주님을 경외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니 하느님을 찾거나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오만한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결정했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도 이사야처럼 은혜를 모르는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으로 굳어진 마음을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선택은 하느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스스로 상처 입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힙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바보가 될까요? 깊이 들여다보면 이사야의 물음도 똑같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희를 자유롭게 만드셨습니까? 왜 당신을 떠나 방황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돌같이 딱딱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잠시 멈추어 서서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얼마나 오만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느님께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Healer by Bethel Worship. Hold my every moment, calm my raging sea. You
You heal all my disease. And I trust in you. And I trust in you. And I believe that you're my healer. And I believe that you are all I need. And I believe that you're my fortune.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껴주기. 평화와 기쁨의 원천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형제 자매의 고통에 동참하며 결점을 인내롭게 받아들이고 잘못을 덮어주며 서로 사랑합시다.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사스시티 캔사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